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뭐 때문에 부르셨냐? 사실은 전도 때문에 부르셨죠.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말씀인데요. 강단 말씀은 도전해야 되는 기준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항상 그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잖아요.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은 절대 가능으로 역사를 하셨어요. 그걸 보면서 오늘 말씀의 강단에도 개인과 가정 후대의 문제가 우리 장로님도 포럼해 주셨지만 시대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언약 앞에 인생을 결단할 때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이다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이제 도전이라는 단어와 기준이라는 단어를 조금 깊이 붙들게 되었고요. 우리가 도전은 하는데 언제 도전하는가?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중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도전할 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결과를 보면 알아요. 이게 내 생각이었는지 하나님 생각이었는지 결론을 보면 알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 기준이 언약과 복음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그 사건마다 정말 그리스도께 맡기는 가운데 최고의 인생 결단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실 것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냐라는 정체성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237 5천 종족 상대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도전을 하면 이것도 언약과 복음 앞에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듣게 되었고요. 오늘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운동 속에 초대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전도운동 했는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부터 주신 게 뭐냐면 서밋이라고 하셨어요. 서밋. 정말 이 약속을 붙잡고 이제 시작한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배경이 개인부터 응답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개인 서밋이라고 하셨는데, 개인 응답을 받기 이전에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뭔가가 있었거든요. 그 이전에 138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그래서 갈보리산 구원의 축복이죠. 감람산 미션 주셨죠. 그 언약을 붙들고 이제 모인 곳이 그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 마가다락방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응답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모였고 개인 서밋이 된 건데, 거기서 중요한 약속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약속 붙들고 갔는데 그 약속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임한 거죠. 그래서 개인 서밋의 축복을 먼저 누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걸 이제 어떤 것을 준비하면 되냐면 이제 서밋 타임과 서밋 그릇만 준비하면 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개인 응답을 받을 때에 따라오는 게 이제 교회 응답인데, 이들이 그 언약 잡고 개인 서밋들이 모여서 기도한 자리가 그 마가다락방 그 1장 14절 말씀이잖아요. 모여서 오로지 이들이 한 것이 기도인데, 이것이 그들에게는 교회 서밋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우리가 교회 서밋이 어떻게 되는가? 모이면 돼요. 나는 어떻게 서밋이 되지? 이 서밋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서밋이냐? 뭔가 높은 위치의 자리에 교회 안에서야 뭐 또 무슨 뭐 장로님, 권사님 있잖아요. 그들이 서밋이다. 교회 자리에 없으면요, 장로님, 권사님도 서밋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교회 안에 모여서 함께 할 때 그 서밋의 응답과 축복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따라오는 게 언약과 복음으로 결단하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응답과 축복이 직업의 응답인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산업 서밋인데, 초대교회가 모여서 함께 재산을 공유하면서 오로지 전도와 선교에 모든 것을 드리고 헌신을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 운동을 몰아가셨죠. 그래서 삼천 제자 운동까지 일어난 것이죠. 그 응답이 먼저 이제 우리 그
뭐죠? 그 초대교회가 이렇게 전도 운동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전 캠프다라고 또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따라오는 게 영적 치유인데요. 치유는 어디서 주시냐면 현장 가기 전에 붙들은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주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영적 치유가 안 되면 현장 사역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언약과 복음 안에 있지만 우리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기준으로 꽉 차 있거든요. 그리고 기도도 나의 소원 성취 중심이에요. 한나가 그랬잖아요. 자녀가 없으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만 했잖아요. 원망과 그 한숨 섞인 기도였는데 시대 문제를 봤어요. 자기 문제를 통해 이때 응답받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지금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바뀌어 가야 되는 축복을 누려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먼저 보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개인 문제라든가 가정 문제, 후대 문제 아니면 정신질환과 부부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금방 발생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을 때 이게 실제 캠프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따라오는 게 삶의 치유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전도의 축복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따라오는 육신 치유까지도 허락을 하시는데 병든 사람을 도와주는 캠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데 안 해도 괜찮은 일을 우리는 고민하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우리 장로님 염려는 없는데 아이들이 왜 이 언약에 못 들어올까? 학생들을 아니면 보고만 해서 KP 누리면 이 문제 해결될 텐데 왜 저것을 못하나? 그게 이제 전도자의 가슴인 거죠. 그죠? 근데 그게 그 가슴에 뭐가 있어요? 천명, 소명,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왜 하라고 하시는가? 우리 가슴에 천명이 있고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어요. 소명과 사명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자꾸 답을 찾게 되고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요걸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언약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이 안에 이제 길을 찾는데 길이 보이지 않아서 갈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하나님이 사람이 주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그 비전을 보라고 우리에게 또 기도를 시키십니다. 그래서 왜 그 나에게는 또 시간표가 주어지지 않는가 이러면서 또 갈등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시간표 이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꿈을 꾸라고 하시는데 잘못된 꿈을 꾸면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타임 이것을 잘 보라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제 그럼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게 대학 수련회 때 주신 메시지가 연결된 것 같아요. 핵심 메시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라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 이게요 참 어렵긴 한데 어떨 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보게 되냐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요. 여러분 보이나요?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그 형상이 안 보여요. 저 사람 불신에 빠졌구나. 사랑에 속고 있구나. 이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면요. 은혜를 받고 있구나. 말씀 따라가고 있구나. 보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사람에게 보이는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자녀도 예배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서 사랑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보이면 그 사랑스러운 자녀가 원수 같잖아요. 그게 형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쉬워요. 그래서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게 마음에 아니면 영혼에 담기지 않으면요. 그 형상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의 모습이 그 천사 같은 사람이 악마 같을 수 있거든요. 그 자녀들이 엄마를 보고 때로는 천사, 때로는 악마잖아요. 왜 그래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25를 따라가지 않으면 이 축복을 누릴 수 없으니 그래서 항상 그 25를
따라가라는 사인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잖아요. 그때에 가면 하나님 형상을 따라가는 거고 안 가면 그죠? 이거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전도 현장에 보낼 때 돈을 다 뺏고 보냈어요. 그 의지할까봐 오직 복음 바라보라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침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주셨던 약속이 2, 3, 7이잖아요. 그래서 2, 3, 7 살릴 그 중요한 작품을 만들라는 사인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언약과 비전, 꿈, 이미지, 작품 이루는 것 CVD 앞이죠. 이것이 곧 길이라고 하시는데 초대교회는 이것을 가지고 시작했다. 전도운동을 이렇게 전제를 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전도운동의 시작인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도행전 1장 1절 8절에 언약을 붙잡고 시작했다는 거죠. 그 언약 잡고 시작을 하니까 모든 것을 수용할 수가 있었어요. 2장 1절에서 47절에 모인 그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수용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운동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수용하니까 불신앙이 틈탈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없었어요. 있었어도 그것이 차단됐어요. 그게 어두움을 차단하는 방법이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양보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아무것도 겁날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갈등 이런 것들은 내가 갱신해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그리고 위기는 기회라고 하셨으니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준비하신 게 무엇이고 또 계획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만 집중하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모든 준비를 다 마친 초대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문을 열어가셨어요. 그게 시작이 사도행전 3장입니다. 여기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인데 40여 년을 안진뱅이였던 사람인데요. 역사가 일어났죠. 굉장히 큰 증거를 주셨는데 거기서 그 정치나 법으로 막 막았잖아요. 방해했어요. 그리고 문화나 사상으로 핍박을 하고 했는데 그런데 거기서 베드로가 엄청난 메시지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지금은요. 이 얘기하면요. 법에 걸려요. 그리고 잡혀가요. 이게 법으로 막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 앞에 도전한 그러한 베드로에게 하나님 이렇게 엄청난 메시지 주시죠. 이게 흑암이 꺾이는 개중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면서 또 문제가 또 생길 때에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집사, 시스템을 세우는데 일꾼을 준비하게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사장의 무리들이 죽게도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나오는데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단 한 번의 메시지를 했어요. 그랬는데 불구하고 영원한 역사를 남겼어요.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졌고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운동의 역사 속에 준비된 이 사람들을 흩으셨는데 문이 닫혔던 사마리아, 빈 곳이고 황무지고 그런 현장을 갈 수 없는데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빌립, 그를 통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그 성에 기쁨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전도운동을 일으키셨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또 스데반의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또 핍박과 환란이 일어났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전도운동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안디옥 교회 그리고 선교를 시작하셨죠.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자 바울도 탄생하게 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로 대한 기도도 시작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어둠에 묶이지 않고 영적 사실을 아는 교회는 모든 것을 수용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첫 번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1절에 그 모임 그 언약 안에서의 그 모든 것을 수용하고 또 양보하고 그리고 갈등은 갱신하고 위기 가운데 기도하면서 넘어섰기 때문에 전도운동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초대교회 전도운동도 확산이 되는데요.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 보면은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서 받은 응답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게도냐로 확산됐고요.
그리고 에베소 지역까지 일어난 놀라운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언약을 붙들고 복음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맡기고 나가면 중간중간에 일어나는 작은 사건들, 그리고 또 크게 보이는 것들, 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이것들이 사단이 우리를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사단의 전략이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어제 핵심에서도 말씀을 주셨어요. 자만심을 건드리든지 사치심을 건드린다. 파고 들어가지고, 또 목적은 뭐냐면 12가지 가지고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세상에 12가지는 팽배하게 늘어져 있거든요.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치우치면 우리는 속게 되고 불신앙에 빠지게 되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완전한 답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나의 능력은 절대 불가능인데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 가능이잖아요. 그 앞에 빨리 나를 들이지 않으면 우린 똑같이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초대교회 전도운동의 전환점이 있었는데, 여기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보면은 참된 선교운동의 시작인데,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모여서 진짜 금식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언약과 마가다람의 역사가 요 기도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는 거, 걸음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사도행 1장에 머물고 있는 이유가 그게 가장 기본이고 기초고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 언약 붙들고 시작을 했을 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문이 닫혔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진짜 문을 여셨거든요. 우리가 생각했던, 내가 생각하는 거는 내 생각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거라도 언약에 맞는다고 생각했을지라도 내 생각이라면 그건 가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여시는 진짜 문이 있어요. 이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또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사도행전 19장 21절, 사도행전 23장 11절, 또 사도행전 20절 24절. 로마도 이게 전에 절대 변치 않는 바울의 소원이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죠. 땅끝이고 세계 복음화인데요. 이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나에 대해서 깊은 묵상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왜 만드셨고, 이 땅에 왜 보내셨고, 또 나를 언약 속에 부르셨고, 또 이 언약 안에서 전도운동하게 하셨고, 또 237과 5천 종족을 왜 품게 하셨나. 그러면서 무엇 갖고 할 건가. 나의 것, 그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내 거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이것을 찾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따로 있는데, 이것을 찾을 때에 그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 속에, 그 배경 속에 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신분과 배경을 내가 자꾸 찾아 누릴 때에,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237 5천 종족 살릴 5천 종족 상대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신분에 따라서 사단의 권세는 무너질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문제라고 하는데 우리는 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이 올 때에 또 하나님이 시험 준 사람을 우리는 봐요. 나도 보거든요. 시험 준 사람을 보고 왜 저러지?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고 하나님은 나를 갱신하라고 하십니다. 이게요, 쉽지 않아요. 내가 아파요. 그런데 갱신하기 원하셔요. 근데 갱신하면요, 너무 시원하고 쉬워요. 근데 그러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서 위기, 위험한 기회라고 하셨는데, 요때에 진짜 기도하면요, 진짜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생각지도 못했던 응답을 준비하셔요. 그래서 지나고 나면 그때 이거 없었으면 이것도 없었지. 그런 답을 저는 많이 봤어요. 전 제가 요즘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생기니까 아이들하고 포럼을 해요. 근데 예전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포럼이 잘 안 됐는데, 요즘은 지네도 자식을 키우다 보니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그때 그랬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제가 정말 이렇게 정말 가장 어렵게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중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했는데 2달 만에 망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날렸어요. 근데 저에게는 정말 전 재산에 다름없는 돈을 보냈는데 그것도 진짜 어려운 환경에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때 야, 위기는 위험한 기회야. 이러면서 찾아보자. 뭐 어떤 게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그 길을 가야 되니까 찾아보자 해서 새벽에 이제 종로 쪽에 학원 알아보고 밤에는 또 지역에 또 괜찮은 학원 알아보고 해서 그냥 생전 안 다니던 학원을 2군데를 이제 뚫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학의 길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없었으면 위기가 없었으면 그냥 하다가 끝났을 사건인데 더 큰 문이 사실은 열렸잖아요. 잃은 것도 있지만 더 큰 문이 열린 거죠. 그런 얘기를 포럼을 진지하게 하니까 엄마 상태가 그때 그러셨구나. 이제 제가 이제 사실적인 얘기를 해주니까 엄마 맞아 그때 그랬었죠. 그랬었구나 이러면서 포럼이 되고 맞아 맞아 이러면서 박수를 치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 당장은 손해보고 또 깜깜하고 아니면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사단의 전략에 걸려들기 딱 좋아요. 12가지. 그죠? 그런데 여기서 언약을 딱 잡고 기도하고 도전하면요. 그때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준비하신 응답은요. 더 큰 문이 있더라고요. 더 멋진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해본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아니면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진짜 나를 갱신하게 원하시는구나. 그게 뭔지 모르지만 말씀 따라가자. 그런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 정말 당연하게 주어지는 축복과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속에 우리에게 개인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또 가정 문제, 또 후대 문제 있습니까? 속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하라. 하나님께 갖고 나가면 뭐 막을 자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 응답과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희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속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과 복음 따라가라고 하셨습니다. 초대교회가 붙들었던 그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 붙들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개인 서밋, 교회 서밋, 그리고 직장 서밋의 응답 가지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도전이 개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응답과 축복의 사람 되도록 강단 말씀 성취가 한 주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